하나님 우리 위해 베푸신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현장입니다. 그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음성을
교독문 낭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모습.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드러나집니다. 한쪽으로는 이기적인 사람, 거짓말하는 모습, 고집 부리는 모습 등등, 또 반대쪽엔 양보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또한 희생하는 모습, 두 가지가 참 반대에 있고 진짜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결국 내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마스크 한 장으로는 가려줄 수 없는 모습, 결코 마스크 그 하나로는 감추어 줄 수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 같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의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이 재난 속에서 많은 감정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누구는 이기적인, 거짓말하는, 고집스러운, 또 누군가는 양보하며 그 와중에 헌신하며 그 와중에 희생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하나님 제 모습이요, 나쁜 것들도 제 모습입니다. 좋은 거는 나 안에만 있고 나쁜 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마음 또한, 그 모습 또한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한 방식에 길들여지지 말아라. 하나님,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식에 하나님 길들여져 감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하나님, 이렇게 들립니다.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라.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러한 길 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길들일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5개국 선교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 그 모습, 그 싸움하고 그 땅에 지금도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통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러나지는 모든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따르며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욱 생겨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 세우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Hello everyone, it is so good to see you.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reserving the peace in our faith. The Apostle Paul said in 2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It's sort of like these waters, the fizzling water and plain water. Today, I'm going to have volunteer. Luke, Diane, can you stand up? I want to give you guys water. Can you taste the water, please? Yes. How does it taste? It's plain. Tastes like nothing. It tastes nothing. Plain, right? Well, I'm going to give you this sparkling juice water. How does it taste? It's good. It's sparkling and it's also fizzling. It fizzes, right? That's right. Before we give our lives to Jesus, we're a little like this plain water. We look okay, but we're kind of bland. We're kind of boring. After we give our lives to Jesus, we're more like this sparkling juice water. We sparkle, we come alive. But if I leave this for about 2 minutes, there's not going to be any fizz. It's probably going to be the same. Often, Christian looks very much the same as other people. But when it comes time to show the love of Jesus in our lives, we can sparkle. We have the love of Jesus firmly in our hearts. I'm going to give you guys homework. How can you grow within God? And how can you have faith with God? I want you guys to think about it. Let us all pray. Father, we want to spark for you. We want others to know us by our love, by how we bubble over when we see someone in need or sense of chance to share Jesus with others, and help us to keep our sparkles now that we are new in Christ.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ll,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me, and I hope to see you guys next time. Bye!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어려울 때일수록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 일, 행동, 특히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까지 성경은 이를 총칭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정말 많은 걸 바꾸어 놓습니다. 변질시키는 거지요. 아담의 범죄는 당시엔 작게 보였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근거가 됐습니다. 원흉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했으나 거기에 있습니다. 믿으면 멸망 않고라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를 말하면서 실상 우리의 상태가 멸망이란 걸 알려주는 겁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의 관영이었습니다.
꽉 찬 겁니다. 불법, 거짓, 사기, 그리고 비성서적인 원칙들, 그리고 시도들이 주류가 되었단 말입니다. 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 혹시 죄가 주된 주류를 이루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뒷돈이 평균 27회 들어간답니다. 법을 어기는 거지요. 건물 하나, 우리가 사는 집 한 채에도 사실은 불법이 한 30번 가까이 들어있는 겁니다. 불법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상태, 그게 바로 관영입니다. 겁나는 건 죄는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죄의 경향성이라 합니다. 끌리는 거지요. 기우는 겁니다. 그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가능성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략하는 데는 미혹과 유혹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그게 참 잘 통합니다. 아닌데 끌리는 거지요. 경향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있기에 제시하면 흔들리다가 그쪽으로 기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 죄는 사실 거절하면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노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죄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재앙을 주는 겁니다. 신호를 무시한 차, 술 취한 운전자가 몬 차, 과속한 차, 무리하게 끼어든 차, 이런 차 한 종류로 인한 사고로 죽는 인원이 한국은 한 해에 약 3,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약 4만 명 가까이 된답니다. 지키면 되는데 그 법을 어김으로, 악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즉 법을 어김으로 한 해에 4만 명, 3천 명이 각 나라에서 죽는 겁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죽음이란 고난이라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잘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당할 사람도 아닌데 그저 차에 대한 법화를 지키지 않아서 그 죄로 인해 누군가가 죽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의 가장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는 겁니다. 불법, 즉 법을 어기는 거, 죄를 짓는 건 바로 그렇게 짓는 자나 혹은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오래전 이름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런 죄를 짓습니다. 나중 인물이 되나 한 과정에서 그는 우리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위대한 장입니다. 콜링장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참 따라가기 힘든데 또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만했거든요. 안정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다 뿌리치고 내려놓고 예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왠지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아마 어디로 갈지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애굽이 먹고 살만 했기에 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에 줄을 이어 이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곳이 애굽 같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사는 곳이었기에 가면 먹고 산다라는 나름 확신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정보 때문에 오게 됐지요.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애굽이 꼭 미국 같았을 때니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참 예뻤나 봐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법에 따라 좌우되지만 예전엔 뭐 힘 있는 자가 법이지요. 왕정시대 아닙니까? 그래 애굽에 들어가서 혹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남이 그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해할까 봐 뭐 가능성 있는 얘기지요. 그가 거짓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동생입니다. 라고 남매로 속입니다. 죄지요. 법을 어긴 겁니다. 아닌 걸 그렇다 말하는 겁니다. 꼭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죄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결혼하지 않은 싱글로 알고 얼마나 예뻤던지 왕궁에 드립니다. 아마 왕이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애굽이 큰 재앙을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앙을 주었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지금 이렇게 저희 바이러스만 만나도 절절매는 건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게 그들을 치셨겠습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나도 남도 다 재앙을 맞게 하는 게 바로 죄요. 나도 남도 다 망치는 게 죄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무사하긴 틀렸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속였으니까요. 왕을 속였으니 더군다나 그 속임으로 그들이 재앙을 맞이했으니 뭐 살려두겠습니까? 저라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말 모두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야, 벌 주시는구나, 다 죽이고자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원문은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끼어드셨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마을은 재앙을 줬다 하지만 아예 재앙으로 그들을 다 죽게 하거나 망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이자 한 게 아니라 벌 주자 한 게 아니라 해결하자 하셔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혹 벌이라도 재앙같이 보여도 그것은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면 저와 5번을 만납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저와 만나시지요. 아마 10월쯤 한 가정에 등록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으로만 하니 좀 낯설긴 하나 그래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5번 만나는데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비전과 할 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를 알려드리고요. 그중 첫 번째로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가르쳐드려 결국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게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4절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전보다 그 이유가 나아집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는 오면 누군가 더 나아지는 사람, 어떻게 되든 그가 더 이전보다 나은 사람 되게 하는 게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저에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며 저희가 그 목표에 동승한 것뿐입니다. 동의하고 함께하는 거지요.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못할 짓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십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복도 있습니다. 잘하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 6번까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자. 예스하자. 골라서 순종하지 말자.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해서 받는 복도 있으나 잘못했음에도 은혜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로 가능한 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문제에 있습니다. 반년 이상 누구 말론 앞으로 한 3, 4년 더 이 일이 지속될 것 같다 말합니다. 더 길지도 모른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경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나 은혜의 때임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또한 은혜의 시기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뭘 잘해서 받기도 하나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함으로 해결되고 또한 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1조 그 연물 잘 사용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더 주셔서 충분히 쓰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